오늘 말씀에는 하도 많은 왕의 이름이 나와서 헷갈릴 정도로 나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한 800년, 8세기 700 몇 년도에 있었던 아주 격변기, 혼란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의 이제 그 멸망 직전의 모습을 이렇게 짧게 그 왕들을 소개하면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는 예후 왕조가 4대가 갔다라는 건 축복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후가 그래도 북왕국 이스라엘의 바알과 아세라 이 모든 것들을 다 뿌리 뽑으려고 했던 왕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굉장히 높게 삽니다. 그래서 4대의 축복을 해줬는데 그 중에서도 이 세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 이름이 똑같아요. 첫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과 이름이 똑같아서 여로보암 2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왕 때가 가장 평탄하고 제일 부강했습니다. 그리고 40년간을 통치를 이렇게 하면서 그때만큼 북왕국이 좋을 때가 없었어요. 남북이 갈라진 이래로. 그런데 그때 당시 활동했던 선지자는 바로 아모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선지서 중에서 아모스서를 읽어보면 그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그때 국가는 부강하고 경제적으로도 나름대로 안정되고 또 전란이 없고 여러 면에 있어서 안정된 그런 상황 속에서 다 나름대로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그때 아모스 선지자가 외쳤던 것은 사회 정의였어요. 지도층들의 부패, 그러니까 어떤 그 사회적으로 나름대로 경제는 잘 돌아가고 또 전란이 없고 평탄했지만 사회 정의가 또 무너져서 부익부 빈익빈이 심하고 또 가진 자들의 행포가 심하고 했던 것들을 아모스 선지자가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적하고 책망했던 내용을 아모스서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 성도들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중심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놓쳐버리고 가치 없는 인격과 가치 없는 삶을 살아내버리게 된다면 아마 또 다른 아모스가 우리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의 따끔한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름대로 하나님이 복 주셔서 별 탈 없이 평탄하게 살고 하나님이 또한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복을 주시거든, 그럴 때에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라고 주신 것으로 알고 값지게 활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북쪽에서 이제 여로보암 왕이 통치가 하고 이제 그 통치 27년에 남쪽에는 아마샤 왕이 일어서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는 우리가 아마샤가 죽고 그의 아들 아샤랴가 이제 왕이 되게 됩니다. 16살에 왕이 돼서 남왕국 유다에서 두 번째로 길게 통치를 합니다. 므낫세가, 앞으로 나오게 될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55년 동안 제일 길게 통치를 했고, 그 므낫세는 12살에 왕이 됐고, 그러니까 55년 통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77세까지 살았던 거죠. 그 당시 때 그 정도 살았으면 굉장히 장수한 겁니다. 보통 평균 연령이 40대 후반 그 정도 될 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아샤랴도 52년간 통치를 했는데 이 왕은 16살에 왕이 됐으니까 살기는 한 살 더 살았습니다. 78세까지 살았던 아주 장수했던 왕 중에 하나입니다. 그의 어머니에 대한 간단한 소개가 있고, 왕의 어머니를 소개하는 것은 왕이 여러 또 이렇게
부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인이 어떤 출신인가가 그 아이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양육은 아이에게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대개 신앙이라든지 이런 어떤 성격이라든지 이런 요소들이 어머니에게 많은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소개하는 듯하고 뭐 전적으로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 영향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아사랴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사람 중에 하나고 계속해서 정직히 행한 왕이 쭉쭉 나옵니다. 아마샤도 그랬고 아샤라도 그랬고. 근데 이 아샤라는 이름이 두 개예요. 아샤라라고도 하고 우시야라고도 합니다. 근데 우시야가 자기 신하 중에 이름이 같은 이름이 있어가지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아샤라라고 여기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52년 동안을 통치를 하면서 아주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하려고 신앙심이 굳고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힘썼던 왕인데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다. 계속해서 왜 남쪽 왕국은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다는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북쪽은 항상 여로보암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걸 계속 강조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셨을 때 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바로 그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나라가 바로 설 수 없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산당이라는 것이 뭐 나쁘냐? 뭐 솔로몬도 기브온 산당에서 일천번제를 드리기도 했고 산당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느낌이 이런 겁니다. 표준화된 예루살렘에서의 신앙을 교육하고 또 모두가 그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되고 지도가 되어져야 되는데 산당은 우후죽순 자기들 멋대로 모이는 나쁘게 얘기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제가 되지 않고 신앙도 제각각이에요. 제각각. 뭐 자기들 좋으면 그냥 그렇게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왜곡된 신앙이나 심지어는 또 하나님을 섬기는 듯 하면서 우상 섬기듯이 하는 그런 형태까지도 드러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곧 영적으로 통제되지 못하고 있다.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소속된 교회 안에서 세상에는 수도 없이 많은 설교들이 있고 또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서 너무나 많은 교훈적인 내용들 또 가르침, 설교, 예배 뭐 없는 것이 없을 만큼 너무나도 많은데 그런 모든 것들이 우후죽순 막 이렇게 서게 되고 검증되지 않고 또 거기에서 잘 선별되지 않으면 그게 독소 조항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제일 좋은 것은 그저 내가 섬기는 교회, 소속된 교회의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주어진 말씀만 듣고 실천하기에도 사실은 벅찹니다. 그럴 수 있죠. 물론 그런 것들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선별해서 비록 적절하게 소화시킬 수 있는 만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좋아도 우리가 이 머리만 커지고 귀만 좋아지지 실천이 따라오지 못하게 됨으로써 자꾸만 그런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자꾸 사람을 비교하고 평가하고 만족스럽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불만이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일상이 평온하지 못하게 되는 오히려 역효과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라는 겁니다. 어떤 중심을 잡고 그 중심을 토대로 해서 내가 힘을 받고 그 힘을 받아서 내 삶을 건전하게 평탄하게 질서 있게 잘 꾸려나가는 정도 이게 제일 좋은 겁니다. 일상생활이라는 것은 네 가지 요소에 의해서 되어진다고 해요. 생각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느낌 그리고 행동 이렇게 네 가지 요소에 의해서 일상생활이 되어지는데 보통 우리가
사람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네 가지의 요소 속에서 뭐가 잘못돼가지고 일상생활이 편하지 않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마음이 안 편해. 그리고 막 일하기도 싫고 이렇게 일도 재미도 없고 자꾸만 어떤 우리 일상성, 항상성이 평탄하게 그냥 원래대로 그냥 계속 이렇게 조금씩의 이런 자극은 있지만 사라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병이라고 세상에서는 얘기를 하고 또 그런 것 중에 대부분의 어떤 요소들이 중독입니다. 중독. 뭔가에 이렇게 집착을 해가지고 어떤 것들을 이렇게 더 열심히 하는 건데 그 열심히 하는 것이 일상생활이 흐트러져 버려요. 그렇게 됐다면은 그것은 중독이다. 라고 그렇게 평가를 해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사회에서는 얘기를 하죠. 그 치료가 감정 그리고 느낌 이건 통제 불가예요. 조절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체를 감정도 조절도 안 되고 느낌도 조절이 안 돼요. 그걸 조절할 수 있는 건 외부적인 요인인데 우리의 생각과 행동밖에 조절이 안 돼요. 생각을 조절시켜주고 행동을 조절해야만 감정도 조절이 되고 우리가 느끼는 느낌도 조절이 되는 겁니다. 너는 왜 그런 감정을 발휘하느냐? 너는 왜 그렇게 느끼느냐?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뭔 생각을 갖고 저렇게 됐지? 뭔 행동 때문에 저런 영향이 나온 거지? 라고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생각을 잡고 말씀으로 우리 행동을 잡게 되면 나머지 것들이 따라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죽순 여러 가지 지식과 정보와 또 세상의 여러 가지 말들과 비판과 많은 것들에 너무 흔들려 버리게 된다면 늘 감정적으로 편치 못하고 느낌이 좋지가 않은 거예요.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생명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다스리고 또 이거 덮어놓고 따질 것도 없고 너무 생각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아예 생각을 좀 내려놓고 단순하게 행동만 해도 우리가 오히려 더 힘있고 평탄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단순한 행동이 오히려 우리를 더 건강하고 건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가다 보면 생각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행동하면 되는 건데 이럴까 저럴까 이게 옳으냐 그러냐 별의별 생각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쓸모없는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고 사실 딱히 정확한 답도 없고 차라리 이렇게 해도 그만 저렇게 해도 그만인 경우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너무 감정이 복잡하고 너무 느낌이 부정적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인의 병들이 대부분 그런 데서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차라리 단순한 게 좋아요. 그냥 말씀대로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행동하면 된다라고 여기고 나아가면 오히려 이 복잡하고 혼란한 세상 속에서는 더 내가 내 삶을 건전하고 또 흔들림 없이 일상생활을 평온하게 해나갈 수 있는 하나의 비결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우시아라고도 하는 이 아샤라는 이 열왕기 하에는 짧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역대 하에서는 좀 더 다양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함으로써 그의 아버지 아마샤처럼 나름대로 강성해서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그의 신앙이 너무나 열심히 있었던 나머지 너무 넘어섰어요. 그게 뭐냐면 성전에 가서 분향을 하는데 사울 왕처럼 자기가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왕이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할 것이 있고 못할 것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그걸 합니다. 그랬을 때 그에게 문둥병이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별궁에 거하게 됐다
라고 얘기하고 그의 아들 요람을 통해서 대리청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대리청정은 이렇게 아들이 대신해서 먼저 왕 노릇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 수렴청정은 보통 어머니나 이런 위에 사람이 대신, 아들이 너무 어리니까 대신 이렇게 해주는 걸, 정치를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대리청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아샤라는 죽고 이제 나중에 요람이 왕이 되게 됩니다. 그러고 있을 때 또 북쪽에서는 이제 여로보암이 죽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거기까지입니다. 에후 왕조의 축복은, 은혜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는. 스가랴, 그의 아들 스가랴가 왕위에 올랐지만 6개월 만에 반란이 일어나서 살룸이라는 야베스의 아들이 그를 죽이고 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살룸이 반역을 했다는 걸 알고 다시 또 무나헴이라는 장군이 일어나서 살룸을 죽이고 그가 왕위에 즉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혼돈 그 자체예요. 이 북쪽은 좀 평탄했을 때가 몇 번 없고 계속해서 죽이고 또 못마땅하니까 또 죽이고 일어서고 하는 일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성경에서의 해석은 이들이 다 여로보암이 한번 잘못 풍토를 잡아놓은 그 죄를 벗어나지 못해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나헴이 살룸을 죽이고 왕으로 되어서 10년 동안을 통치를 하는데, 그때 아수르 제국은 밀고 내려옵니다. 서쪽으로, 서남쪽으로 세력을 확대해서 이집트까지 밀고 내려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아수르 왕 불이라고 하는데, 이 불이라는 이 아수르 왕은 뒤에 나와 있는 디글랏 빌레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불이라는 이름은 바벨론식 이름이에요. 바벨론 사람이 디글랏 빌레셀을 불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 말은 아수르가 바벨론을 지배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식으로 불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이미 바벨론까지도 이 아수르가 세력을 뻗쳐서 바벨론까지 속국으로 삼고 지배하고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고, 이제는 이 저쪽 동쪽으로 나가던 길을 이제 서쪽으로 밀고 내려오면서 서남쪽으로 남하하면서 제국의 세력을 넓혀가고 있을 때가 바로 이 무나헴이 반란을 일으켜 왕이 됐을 때입니다. 와가지고 많은 조공을 다 바치고 이렇게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겨우 마음을 달래고 돌려보냈어요. 무나헴의 아들 부가히야가 왕이 돼서 2년간 통치를 했는데, 다시 또 베가가 반역을 해서 그를 죽이고 왕이 됩니다. 20년간 통치를 했는데, 이 베가가 통치하고 있을 때 다시 또 아수르 제국의 디글랏 빌레셀이 밀고 내려와서 여러 성들을 함락시키고 또 거기에 있는 백성들을 대다수를 포로로 끌고 갑니다. 바벨론하고 달리 아수르의 통치 정책은 그 나라를 점령을 했다. 그럼 그 백성들을 다 끌고 가서 다른 데에 정착을 시키고 다른 민족들을 거기다가 이주를 시켜서 살게 하는, 민족을 섞어버리는 정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우리나라를 이렇게 침입해 왔으면 우리나라 백성들을 다 데려다가 또 일본이나 뭐 이런 데 가서 살게 하고, 그 일본 사람이나 다른 민족들을 우리나라로 보내서 거기서 살게 한 거예요. 민족을 막 섞어가지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정책을 썼어요. 그게 하나의 나름대로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는 그런 나름대로 통치 정책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이때부터 이제 망국의 기운이 들기 시작하면서 백성들이 잡혀져 가고, 다시 한번 베가를 죽이고 반역을 해서 일어난 호세아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됩니다. 이때 이제 요람, 남쪽에서는
그 대리 청정을 하고 있던 요담이 아버지가 죽고 왕이 되게 되는데, 이 무렵에 이제 이 우시야, 그러니까 아사랴죠. 아샤랴, 요담, 그리고 이어지는 아하스, 히스기야, 이때에 이사야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그리고 나훔 선지자, 미가 선지자, 이런 선지자들이 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격변기 때, 혼란스러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 혼란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입각하여 우리의 생각을 지키고 우리 행동을 지키라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많이 이렇게 세우셔서 우리 나아갈 길을 밝혀주시고 어떤 태도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워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갈 길이 보인다고 저는 믿습니다. 갈 길이 보여요. 내 행동을 어떻게 지켜야 될지가 확신이 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렇다고 해서 힘이 안 든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힘들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지킬 수 있고 믿음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가 갈수록 세상은 옛날보다 좋아지지 않은 것 같아요. 다 좋아졌다고 얘기하는데 이 현실을 사는 사람의 느낌은 항상 이 느낌이라는 거 우리가 통제가 안 되는 거잖아요. 느낌은 항상 힘듭니다. 그리고 옛날이 더 살기 좋았던 것 같이 항상 느껴지죠. 그만큼 사는 것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는 여러 가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세상의 역사나 또 일어나는 일들이나 이런 것들을 늘 우리의 미래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고 장차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지키고 나아가는 겁니다. 혼란할 때 중심을 잃어버리지 말고 현기증 느끼듯이 느껴서 빙 돌아서 중심을 잃고 쓰러지지 마시고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을 말씀으로 잘 지켜 흔들림 없이 꿋꿋하고 강한 의지로 당당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